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는 동안에 저 다리를 건너서 주차장을 지나서 또 현관을 지나서 이 예배당까지 들어오는 동안에 이것저것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을 더 보게 되겠죠. 또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도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사물 그대로를 보는, 나타난 겉모습 그대로를 보는 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면의 감정이 들어가서 보는 그런 그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눈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 보이는 그 자체보다도 내 눈에, 내 느낌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시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시인데요. 자, 이 시인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못났구나, 오래 보니까 질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시를 쓰면 너도 그렇다는 빼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보는 사람마다 사물을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예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든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의 안경, 그것을 쓰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 있고 불편하고 늘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 눈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자꾸만 흠집을 찾아내고 또 결점을 찾아내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환하게 열려 있고 그 속에 늘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감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아주 키가 작고 성경 가방을 들고 이렇게 늘 걸어 다니시는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저를 보면 꼭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저도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만 왜 감사하는지가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 권사님 마음속에는 늘 감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아도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이라는 시도 있죠.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 시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엄마와 그 자식 간의 그 사랑, 서로 좋아하는 좋아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들 성도들의 마음의 그 안경에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DNA가 예수 믿고 나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감사를 몰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매사에 감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있으면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또는 실망하거나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감사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감사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일어난 사건 자체는 불행해 보이고 실패처럼 보였어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보는 우리의 믿음의 렌즈가 있을 때 어떤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1년의 반을 보내고 후반으로 들어서는 첫 주일에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 추수절기로 보면은 봄의 씨앗을
뿌리고 처음 거두는 그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지만은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추수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수절. 그리고 맥추라고 한 이렇게 해석된 맥추도 그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케치르 히팀 해서 이건 뭐냐면 밀 추수, 그러니까 밀을 추수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봄 끝자락에 밀이나 보리나 귀리 이런 일찍 거두는 그런 곡식들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것이 보리냐 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봄이냐 초여름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씨를 뿌리고 거둔 그 열매를 가지고 이 열매가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런 절기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또 우리가 지키는 어떤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이런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오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곡식을 드릴 때, 또 제물을 드릴 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 그리고 처음 익은 것, 이런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우리 성도의 모든 감사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춰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믿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보이는 땅과 저 산과 바다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땅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저 땅속 깊은 곳은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높은 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높은 산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신비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바다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넓은 바다, 그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의 끝에 세상의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땅과 산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양들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게 없다라고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목자처럼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딱심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실망했습니다. 밤새 울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에게 우리를 넘기셔서 우리를 다 멸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억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너희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치 광야와 같이 그렇게 힘들다 해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던 마치 방황하는 양과 같이 제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요 그리고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찬양에는 거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구별된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기본은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고개를 뻣뻣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거만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그런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고향교회 예배당 그 바닥이 마루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예배에 오시는 분이 이 스펀지가 들어있는 방석, 개인 방석을 쭉 성도들 수대로 다 깔아놓습니다. 이쪽으로 깔아놓고 이쪽으로 깔아놓고, 그러면 이쪽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앉고 이쪽 한쪽에는 또 여자들이 앉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방석에 무릎을 꿇고 준비 찬송을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나이가 젊은 때니까 무릎을 꿇고도 잘 견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을까?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모두가 그 자세를, 무릎을 꿇으라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무릎 꿇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두 손을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 손을 붙잡고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손을 듭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엎드려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낮아진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든 꿇지 않든 어떤 자세로 하든, 지금은 다 의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마치 무릎을 꿇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의 경배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무리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르비딤에 이르러서 장막을 쭉 치고 물 찾을 곳을 찾아서 아무리 물을 찾을 곳을 찾아봐도 물이 없습니다.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물을 먹지 못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백성들의 불만의 소리는 더 커집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만 모세는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다툼이다,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사, 시험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바 사건은 불평하는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행위를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 광야길을 거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것이 바로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지금 목마르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고 감사의 눈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또 감사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헝가리 집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안주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도 2번을 방문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같이 군종하면서 군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많이 붕시켰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한쪽 다리를 다 잘라내고 의족을 찾습니다. 처음 저에게 방문했을 때 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좀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의족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 박안주 선교사님이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잘 성장시켰는데 이렇게 한쪽 다리가 잘려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래서 얼마 동안을 말을 못했습니다.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돼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한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고 놀랄 어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다리를 한쪽이 잃었지만 그래도 목숨을 잃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작은 감사가 점점 더 큰 감사로, 그래서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의 내가,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 불평의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해의 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앞날의 삶도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